먼저 오늘 찬양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사 그대로 너무 아름다움을 정말로 표현하신 것 같아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 분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라 하음이 또 하엘이한테 물어보니까 안다고 끄덕이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셨죠. 하나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돼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데,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있었지? 시험할 수 있었는가? 먼저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 종류의 이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단련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련과 단련, 보통 고난이라 그러죠. 연단이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 시험, 유혹, 이 헬라어 어원에서는 페이라스모스, 그러니까 동일한 어원입니다.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요. 근데 보통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탄의 시험은요, 예수님을 향한 시련과 연단을 위한, 고난을 위한 시험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아무리 육신의 옷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신이셨습니다. 시련과 연단, 고난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시험, 더 정확하게는 유혹을 할 수 있었는가? 물론 말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욥기 1장 12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탄에게도 유혹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욥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시험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은 우리 주님의 소명이나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유혹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고, 우리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함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일 뿐,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육신의 유혹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 또한 광야에서 받으셨죠. 물론 광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받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 동안 훈련받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하지만 그 끝내 광야 1세대들은 실패하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사시대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장소,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를 안겨주었던 사단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혹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승리로 남겨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이 사단의 세 번 이렇게 유혹하였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본질을 붙잡으셨어요. 본질. 우리가 그 본질과 원리, 오늘 제목에는 조금 더 제가 쉽게 전달하고자 비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비결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승리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그 은혜 세 가지들을 이 자리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의 비결,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떡, 당장 내 입을 통하여서 배를 채워야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생명이 위태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가장 육체적으로 허약할 때예요. 연약하실 때입니다. 사단이 인간적인 그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했던 겁니다. 실제로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부분은요, 영양 섭취예요. 영양 섭취. 특히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목마르고 배고프면 식사기도 안 하고 막 먹고 그러지 않나요? 네.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처음 막 시작할 때 이성을 잃은 이유가 뭐였나요? 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광야 생활 며칠 했다고 물을 얻지 못하니까 3일 만에 이성 잃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사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만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모세를 따라온 것에 대한 회의감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먹는 거 문제 생길 때마다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이렇게 늘어놨죠. 사실 이제 저희 세대, MZ 세대라 그래요. 이제 배고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이 많이 굶주리시고 없는 형편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그 배고픔의 고통이 참 말로 이룰 수 없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한강의 기적, 경제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 동시에 경험하시며 가난을 이겨내셨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 되었는데도 이 어르신분들 중에서 제가 돈을 허투루 사용하신 분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물질을 아꼈다가 자신 원하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 헌금해야지. 그리고 또 그 돈을 아껴서 손자 줘야지. 그리고 또 이외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섬겨야지. 그리고 정작 자신에게 쓰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까워하세요. 요즘 세대 말로는 이런 상황을
으프다 그럽니다. 으프다. 네. 슬픈데 웃기다. 어느 정도 우리 세대들과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그 어려운 경험들을 나눠줄 수 있음에 제가 감사드리지만,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히 나에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세요. 되게 아까워하세요. 자신에게 쓰는 것은. 결국 이 과거와 배고픔의 그 서러움이 만들어준 습관이죠. 저희 아버지도 아직도 새 차를 사보신 적이 없어요. 20년 다 돼가는 차, 20만 킬로 넘게 뛴 거, 그 매뉴얼 디젤 중고차 사십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나이 드시면 아버지 그냥 다리도 아프고 매뉴얼 그 다리 아프잖아요. 오토로 된 거 그냥 승차감 괜찮은 거, 이런 차가 좋다더라 막 제가 설명해 드리면 혹시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혹시나 그 옛날 배고픈 시절로, 그 서러운 시절로 돌아갈까 봐, 그게 두렵다고. 그렇게 돌아갈 일도 없어요, 솔직히. 그만큼 배고픔과 가난은 사람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어려운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러한 육신의 고통, 육신의 옷을 그대로 입고 느끼시면서 사단이 먼저 이 육신의 연약함을 건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물론 누가복음 4장 4절에 나오지만 우리 병행구절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 육신의 체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입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근원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이 생기는 숨결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 입김으로 그 코에 불어 넣으실 때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육신의 배고픔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먼저 왔는지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분 섭취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타민C 많이 드시고 비타민 D 많이 드시고 오메가3 많이 드시고 또 멀티비타민 많이 드시고 칼슘 많이 드세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저 또한 먹는 것에 진심이에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생명의 시작은 이 땅의 영양분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입, 숨결,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시작하신 그분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떡 한 덩이가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단순한 떡 한 덩이로 우리의 완전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의 생명의 영양분을 온전히 채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 삶으로 경험해 보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나라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물론 그 해결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생명의 근원을 깨닫지 못한다면 더 우리의 심령만 강팍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배고프로 서러운 마음을 어디에서 위로받고 해결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배고픔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근원지를 잃게 만들 수 있는 그 유혹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승리하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삶의 원망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승리의 비결은 보이는 허상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그 허상과 망상들을 거부하셨어요.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지는 그 유혹에 경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분만을 섬김으로 예배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첫 번째 유혹이 지나고 두 번째 유혹 때 사단은 이렇게 시험하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보이는 모든 것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다시 5절 6절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여기 보면은 보여준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귀가 마치 세상이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창조주 앞에서 그것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위대한 세상의 미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번 굽심거려봐, 절해봐, 내가 줄게. 물론 사단이 이 세상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저 사단은 세상에 보여지는 영광을 통해서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허상과 망상으로 보여지는 이 권위와 영광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형상화하여서 경배하도록, 앙망하도록, 그래서 보여지는 껍데기, 망상과 허상을 쫓아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요, 바로 십계명 두 번째를 어기게 만든 유혹인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돼요. 끊임없이 반복돼요. 모든 보이게 만들어서 형상화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은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을 경배하고 앙망하도록, 그리고 그 곳에 종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솔직한 제안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훅 하는 거예요. 훅. 세상을 갖는 일인데, 가장 보여진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아주 확실한 일인데, 보여지는 성과가 나의 만족이 되고 결국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듭니다. 만몬의 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엉뚱한 곳에 경배하게 만들고 극찬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극찬은 결국 우상을 향한 극찬이 되는 거죠.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죄의 속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는 당장 무엇이 보여야 됩니다. 웅장한 천하 만국이 보여야 하며 그것에 대한 성과가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십계명 만들고 있었잖아요. 돌판에서. 그리고 그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갖다 놔라 이거예요. 우리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을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금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며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그새를 못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보이라 갖다 놔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보여지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만 그랬냐? 아니에요. 죄의 패턴이 참 이스라엘 실패는 이 패턴이 항상 반복됐어요. 광야 시대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보이게 해서 절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는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서 그 보이는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화려한 웅정한 그 왕정 국가를 세워서 끝까지 그 성전 안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아무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내가 보고 만족할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특성도 비슷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무언가 보여야 하고 결과로 나타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참 귀하신 목사님의 그 신학 포럼, 목회 포럼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부 중에 한 분이 참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아주 귀하신 분이었어요. 이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한국 교회의 그 특징을 하나 토로해 주셨는데 좋은 특징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에 이렇게 짚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본질을 혼동시켜 왔다는 거예요. 물론 1970년, 80년, 90년대에 한국에는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한 가지로 왜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착했었는지, 그 교회의 규모, 교회의 빌딩, 디자인과 화려함 포함해서 그 교회의 출석 교인이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세례 몇 명 받았냐, 그리고 그 집회가 얼마나 화려했었냐, 그 교회에 어떠한 제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 명이 수료했냐. 물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를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자. 그러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경배를 했는지, 또한 나의 내면 속에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대로, 헌신 그대로 내가 지금 닮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면을 우리의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외관에만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이는 것, 천하 만국이 예수님의 시선에는 본질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단에게 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배, 섬기다라는 어원은 공통적으로 뜻이 하나 있는데 바로 to worship,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정말 예배에만 집중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에 가장 집중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느냐, 혹은 대당한 회당이나 아니면 나를 위한 교회를 세웠느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승천하실 때도 뭐 놓고 가셨나요? 보이는 것? 아무것도 놓고 가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회당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예배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망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시며 고치신 후에는 오히려 지금 일어난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네, 알리지 말라. 자신 드러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또한 한적한 그 많은 인파가 몰려와도 예수님을 찾았을 때도 예수님이 시간이 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곳,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가장 먼저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셨습니다. 물론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초대교회 때 3,000명, 5,000명 인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주로 보이지 않는 예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항상 힘쓰시며 그분만을 경배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도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으십니까? 예배에만 집중하지 않으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진리에서 눈으로 보여지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의 본질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본질을 눈으로 보이게 만들고 참된 예수님과의 그 제자가 된 것을 참된 진실로 우리의 성과로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본질과 진리들을 형상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셨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승리의 비결, 그분의 방법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이 유혹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으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탄을 짓밟아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에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사단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를 드러내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증명해내라. 이 시험을 말할 때 사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허나 우리 주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으로는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신명기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실 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사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서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먹는 게 없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여기가 마지막 논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자 이제 또 이성을 잃었어요. 싸우게 되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의 논쟁거리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 나에게 당장 물이 없으니까 그 위대한 기적, 그 위대한 기적들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우리에게 내려주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고, 물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은 것이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화풀이 하려고 했어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고, 생명이 불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고, 말 그대로 맞사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시험, 시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한 거예요. 결국 사단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 보이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사방에 퍼지도록 삶으로 나타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게 합리화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강아지 얘기가 나왔죠. 잘 먹고 잘 싸고 산책도 잘 시켜주고 교육도 잘 시켜서 우리 한국말을 배웠다고 칩시다.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깜빡 잊고 물이랑 밥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구석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되겠어요. 밥 대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삐져서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면, 밥과 물을 주지 않는 당신, 나의 주인이란 사실을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반박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2세들 뭐 계시긴 하지만 여기가 한국이었다면 뭐 내일이 복날이다 이렇게 막 협박을 했겠죠. 예수님은 이런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이 시험한 이 장소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 구해줬어요. 오히려 그 끔찍한 처형, 유대인의 상식에는 가장 허러블하고 무서운 그 십자가의 처형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고, 어떠한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저 그 어린 양처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겁니까? 오히려 천사들을 명하여서 지켜주시지 않고, 아까 시편 91편의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능력 없이 처절하게 죽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아서 완전히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누구에 의해 존재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 그 그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완전히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그분의 완전한 계획이셨고,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능력대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골로새 교회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제가 붙인 겁니다. 그 죽음이 이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만 이렇게 대적하시지만 시험을 이기셨지만 그 훗날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젠 아예 시험조차 걸 수도 없도록, 유혹조차 걸 수도 없도록 십자가에서 그분의 방법대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단이 유혹한 방법,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나님 지켜줄 거잖아, 이 방법을 따라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안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으셨지만 다시 사심으로 사탄의 능력을 박살내셨습니다. 이것이 굳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에 응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쫓아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설사 하나님이 십자가에 구해주지 않으셨음을 알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해가 된다 아셨잖아요. 성령이 올 것이다. 처절하게 그 죽음의 길을 행하여 모든 승리를 아버지께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주님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되 아주 처참하게 사단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머리통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승리의 비결,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가장 어렵고 배고픈 시기에 오히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육신 생명의 근원을 찾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보이는 허상의 것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 형상화되어진 것들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경배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에 집중하셨으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증명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방법도 아닌 설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버려지셨지만 오히려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단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